자, 앞서서 우리가 1장을 살펴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의 어떤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직접 경험하였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언하는 것인데, 그 정언은 그분과의 어떤 사귐을 위한 것이다. 그분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 너희는 빛 가운데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1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런 이제 빛 가운데 행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장에 와서는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범죄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이전에 이제 그분께서 이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을 이루는 어떤 관계를 이렇게 그분께서 여셨고 그 여신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분이 대언자로서 행하시고 중보자로서 행하시고 있는 것이 그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제 이 장의 서두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의 어떤 사귐이 계속 유지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이제 이 장에서는 이제 그 안에 거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의 거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인간의 어떤 의지로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장의 어떤 서론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본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어? 너희에게는 대언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너희를 대변하고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끄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도가 연약하여 죄를 범했을 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되시며 자신이 이루신 의와 속죄를 근거로 죄인을 위하여 말씀.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대변하는데 뭐에 의해서 대변하느냐? 그분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이렇게 대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너희가 토설하고 고백해서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의로운 그 피로서 이미 지불한 그 피로서 너희들을 이렇게 대언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기 요한 서신의 어떤 그 대상자들은 그 당시에 어떤 초대교회의 어떤 이방인이나 유대교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전환된 사람이나 모두가 이렇게 포함된 것이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고백은 참된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 장의 중심 내용인데 계명에 대해서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순종하는 것인데 그런 걸로서 너희들이 그 안에 거한다. 그를 안다라고 이렇게 판단의 근거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이것을 이제 두 개의 큰 계명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면은 이웃을 뭐 해할 것도 없고 남의 것을 탐할 이유도 없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줄 알겠다.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그를 아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이 2장 3절인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렇게 다스린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치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말씀이 너희를 통치하면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 다스림이 되는 이런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지만 말씀을 지키는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면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의 어떤 그런 순서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동사로 안다, 거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이게 다 동사잖아요. 그냥 이 명사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드시 거기에는 수반되는 뭔가 땅과 수고와 뭔가가 이렇게 소요물이 이렇게 거기에 뒤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어떤 인생의 어떤 삶에서 이렇게 드러날 때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그 애에 안에 산다라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것, 그 일을 그도 행할 것이다. 그 어떤 생명의 원리로 따지면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의 생명이 생각과 말과 행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성도는 예수님의 외적인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의 순종과 사랑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형제의 사랑으로 구체화되며 그래서 이제 3장에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 아주 깊게 나오는데 사랑의 계명을 처음 들은 액계명이라고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액계명, 모세의 십계명도 결국에는 다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 그 사랑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액계명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로 완성된 어떤 세계명이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밝히셨고 그 사랑이 성도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이 그를 알고 그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알게 되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지만 미워하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사랑은 신앙에 더불어 부수적인 덕목이 아니라 사람이 빛과 어둠 중에서 어느 생명에 속해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죠. 형제를 미워하여 죽인 가인과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 그리스도, 서로 반대되는 두 생명을 보여줍니다. 이 대조는 3장에서 더욱 선명하게 다루어지지만 이미 2장에서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 속에 미움의 생명과 사랑의 생명이 이렇게 분별된 기준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요한은 자녀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의 성장도 보여줍니다.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고 아버지를 알며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함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데 이는 동일한 생명을 받은 성도들의 어떤 성장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고 여부도 결국에는 그 어떤 생명의 어떤 남이 어디에 속하는가서부터 출발해서 그 생명의 자람에 따라서 세상과의 어떤 결별을 이루는 어떤 정도가 차이가 있죠.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과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움직이는 그 질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질서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서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육신의 욕을 이렇게 제어하게 되면 그 면에서 이제 이기는 것이 되겠죠.
그 대표적으로 보면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여 점점 소돔 가까이로 이렇게 나아갔죠. 그렇지만 이제 모세의 경우는 애굽의 영광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욕망, 또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떠난 욕망에 따라 살게 되고,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것을 탐하게 되고, 이생의 자랑은 자신이 가진 것과 이룬 것을 스스로 높이는 것, 이것이 그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들이죠.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은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분별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어디요? 네, 예. 롯과 이 모세의 어떤 모습에서 애굽의 어떤 영광을 구하는가, 아니면 롯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안목의 정욕에 이렇게 끌려서 요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소돔에 거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한다라면서 이제 이런 어떤 종교인들의 어떤 행습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 사실은 뭐 세상 사람과 뭐 구별이 안 되죠, 솔직히. 그냥 일요일 날 잠시 잠깐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 어떤 신앙의 전부인 사람이 거의 뭐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상과 의 어떤 결별하는 거 이런 거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신앙에는 거의 에, 중심의 자리가 없죠. 자,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떠난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것을 탐하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은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스스로 높이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며 세상도 그 정욕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지금도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이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 그 말 속에 기억 속에 이렇게 그분의 어떤 행적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좋은 어떤 선의로서 이렇게 작동되는 것이 있죠.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은 적그리스도의 어떤 미혹을 분별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정욕은 성도의 마음을 밖으로 미혹한다면 적그리스도는 거짓을 진리의 자리에 이렇게 딱 앉혀놓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이라는 거, 안티라는 말은 대적한다라는 이 뜻도 있지만은 더 교묘한 것은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거기에 그 자리에 살며시 다른 것을 이렇게 밀어넣는 거,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더 고등 수법입니다. 자, 아들을 부인하면서 아버지를 소연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들이며 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과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볼 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제가 다른 자료에서도 이렇게 한번 설명했는데, 아, 씨의 생명과 그 씨가 발화되어 가지고 나무가 된 나무의 생명과 나무의 어떤 결실을 맺는 열매와 이거는 동일한 한 생명이죠. 그죠? 동일한 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씨가 땅에 발화가 되어야지 그것이 무엇인지 딱 이게 드러나는 정체가 뭐예요? 나무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씨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그는 자라고 그러죠. 아버지라는 말을. 그런데 그 아버지가 땅에, 이 역사의 공간에 이렇게 딱, 뿌리를 내리고 발화가 되었을 때 애수라는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씨에 숨겨져 있는 그 생명이 이렇게 딱 드러난 것을 아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성경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어떤 관계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가지면 돼요. 그것을 인간의 어떤 족보식으로 뭐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도 있어야죠, 그러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엄마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성경의 어떤 매개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씨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여기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을 하죠. 그 생명이 무엇으로 드러났냐?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식을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씨의 생명의 그 아버지는 우리는 그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어떤 본성, 하나님의 본성과 신성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어떤 인성까지 이런 것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인식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신앙으로 한다라면 그거는 관념 속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성도가 미혹함을 이기는 길은 새로운 비밀이나 특별한 지식을 찾는 데 있지 않고 강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이길 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인식하고 기억을 하면 우리 앞에 뭔가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에도 어떤 길은 누구의 어떤 애를 보면 그 길로 가서 결국에는 실패로 결말이 되었지. 누구의 선택은 이렇게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영화롭게 하는 어떤 그런 결실을 얻었지.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앞에 있는 선택에도 늘 그런 것이 적용되는 거고, 또 결국에는 이제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그 뭡니까? 내가 옛사람으로서 알았던 어떤 지식 체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어떤 지식 체계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때, 그럴 때도 이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그런 뇌를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마귀의 어떤 시험을 다 쳐서 이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성도 안에 거하면 성도들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데, 생명을 지키는 길은 처음부터 들은 말씀에 떠나지 않는 데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너희의 처음 들은 것, 그것들에 대해서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처럼 사도들이 이렇게 전한 그것을 떠나서 미혹된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처음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은 성도 안에 거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며 거짓을 분별하게 해요. 그런 게 기름 부음, 이거는 이제 성령의 어떤 임재,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당연히 그분께서 우리 어떤 인생의 모든 그에 간섭을 하죠. 만약에 그분이 간섭하지 않는다라면 내 인생의 어떤 선택이나 뭔가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뭔가 그런데 개입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 속에 어떤 작동되는 성령의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 늘 우리가 이제 그 갈등하고 하는 거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갈등을 하는 거죠. 자, 또 무엇이 옳고 그름, 무엇이 거짓이고 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준다라고 했고, 2장에서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참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가르친다라는 거는 자기 안에서만 성령이 작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앞에서 누군가가 앞선 사람이나 그 사람 안에도 성령님이 작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이는 내 안에 계시는 분이나 나에게 이렇게 뭔가 가르쳐 주는 분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똑같은 성령님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알려주는 거, 그것이 성령이 알려주는 거고 기름 부음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만약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다른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분 안에도 기름 부음이 있고 나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이게 소통이 되고 그 말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아멘이 되는 거지. 아니 내 안에만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름 부음이 없는 말을 하면 그거는 다 거짓된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내 안에서 분별이 될 것이고 그분 안에도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기름 부음만을 자꾸 생각을 하면은 남한테 누구의 어떤 말도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 작동되고 되는 것인데 어떻게 자기 안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문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자기 홀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서 뭐 배울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성령님의 어떤 그 일하심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오해인 거죠. 자, 2장 마지막에 겉면에 보면은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반복해요. 27장, 28장에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미혹되어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 시대가 더 이렇게 떠나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활발했을까? 오늘날이 더 활발했을까? 지금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초기 때보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 가면을 쓰고 여러 모양으로 등장해서 활동하는 것일 뿐이지 지금이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어, 오늘 지금은 뭐 그 말세의 어떤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말들을 흔히 하는데 그 시대의 끝이 되면 갈수록 그 적그리스도는 더 자기 활동을 더 펼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안에 거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세상의 어떤 종교 체계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거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그런 여지가 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너무도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대상을 보면 이미 그 안에 떠난 자들이 참 많이 있고 또 그럴 위험 소지가 많은 어떤 그런 자들도 많이 우리 눈에는 이제 보이는데 그런 자들에게 이런 요한의 어떤 그런 서신이 잘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어서 다시 그들이 말씀 안으로 성경 안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일을 해야 되겠죠. 자, 1장과 2장에서 이제 3장으로 전환되는 거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내주부터는 이제 3장의 말씀을 볼 건데 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그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아가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와의 어떤 사귐이 시작이 돼요. 말씀과 기름 부음 안에 거하면서 순종과 형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1장의 어떤 생명의 나타남과 사귐이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사도의 어떤 증거를 받고 예수를 이제 알아가고 알미 이제는 그함으로 이렇게 함께 동거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순리겠죠. 1장에서 말하는 사귐은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과 생명을 함께 누리는 관계이고 2장에서 말하는 그함은 그 관계를 떠나지 않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속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귐이 생명의 관계의 어떤 시작과 본질이라면 그함은 그 생명이 계속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삶의 상태이다. 이제 3장은 그 생명의 근원과 정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자녀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3장의 서두 부분에. 성도가 빛 가운데 행하고 말씀을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더 나은 종교인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심어졌기 때문이며 요한은 이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는 이렇게 감탄사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스스로 자신이 지금까지 이 서신을 쓸 때
요한이 한 90세가 된 어떤 그는 연륜에 있을 때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자신의 어떤 모습, 예수와 함께 동행했고 지금 자신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의 어떤 그런 것을 아, 감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자신의 모습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져요.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름이나 신분만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자녀의 의를 행하고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자신도 깨끗하게 하며 죄와 불법을 거부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행위로 하나님의 어떤 자녀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난 생명이 의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은 어디에서 생명이 나타났는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2장 그 생명 안에서 어떻게 거하는가를 말하는 것이고 3장은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3장이에요. 따라서 나타난 생명의 어떤 사귐이 이루고 사귐을 거함으로 깊어지며 거함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와 사랑으로 결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3장은 새로운 주제로 갑자기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1장과 2장에 쌓여온 것이 이제는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으로 비롯된 구체적인 어떤 생명과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말씀하죠. 뭐 형제가 굴핍한데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제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와 같이 될 소망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자에게서는 의와 형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이제 3장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 요한 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도가 증가하는 것은 영원한 어떤 말씀이신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역사 공간에 어떻게 나타나서 그 나타남이 어떤 것을 이루었고 그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영속되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결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교회 생활에서의 어떤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어떤 실제를 가장 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요한일서의 어떤 그 역사성, 그 시대적인 어떤 그 영지주의라는 어떤 그런 미혹자들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는 어떤 믿음에 지키는 어떤 파수꾼으로서의 어떤 요한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요한의 어떤 일이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요한일서를 이렇게 다시 3장부터 좀 세밀히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로 마칠게요.